주님 주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에 부어짐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도덕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와서 토론하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토론하는데 그 토론들을 잘 들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고 더 법령을 만들어서 이거를 법적으로 제한하자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더 잘하자 그것입니다. 도덕교육 잘하자, 학교에서 더 많이 가르치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이 사회의 도덕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또는 우리 사회가 교육을 잘 안 해서, 도덕 교육을 잘 안 해서 이렇게 됐는가? 우리 그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은 안 걸리면 그만이죠. 그리고 도덕 교육은 나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것이 도덕 교육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금주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나라에는 몇십 년 전에 술을 전혀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금주법이 시행됐을 때 사람들은 그럼 술을 안 마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스테이트 파크에 갔는데 그 스테이트 파크에는 아주 깊은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아주 큰 동굴이었는데요.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주법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동굴로 들어가고 거기서 술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거기 다 내려가서 술 마시지 못하게 하는데 술 마셔야지. 그러고서는 밑에 가서 파티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법이 있고 도덕 교육을 해도 그거 맞기 굉장히 힘듭니다. 중동의 어떤 나라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자르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목을 잘라도 그 나라에서 도둑질이 근절됐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법이나 도덕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도 아니고 도덕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생명,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황스러운 것은 생명을 말하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주일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은 말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성적인 쾌락 좋아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구약의 엄청난 율법들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의 여러 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우리에게 진짜 이 참 생명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 왜 주셨는가? 특별히 구약의 율법들을 왜 주셨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본문 통해서 첫 번째로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 율법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바울의 대적자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도덕적인 삶에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헌신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약속하셨을 때, 생명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조건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뭘 해라, 그러면 내가 보상으로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 준다는 증거로 네가 100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진짜 아들을 낳았습니다. 430년 후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과 생명이 있다. 그런데 430년 후에 율법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한테 복 주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시는 구원의 방법이다, 그것이죠. 율법은 생명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이 생명과 복을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다, 그것이죠. 그럼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고 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바울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내 안에 의가 없구나,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는 생명이 지금 없구나라고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가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이 율법은 마치 개인 교사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인도해 주던 개인 교사와 같습니다.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낱낱이 가르쳐줘야 되는 개인 교사와 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기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이 논리를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과 생명을 약속하셨다. 두 번째,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 삶에 복과 생명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복과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복과 생명이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부르라고 주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보면 8장 2절에 이른 아침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간음을 행하고 있다가 잡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불시에 습격해서 둘이서 정을 통하고 있는 것을 끌어다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말하자면 한밤중에 잡혀갖고 지금 끌려왔다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머리도 다 산발이 돼갖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끌려왔을 것입니다. 원래 율법 규정에 의하면 간음을 행하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남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 어디 갔지? 아마도 이 남자는 우리 사회 통념이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간통을 저지르면 보통 그 불명예는 여자 쪽에서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저 여시가 무슨 꼬셔갖고 그랬을 거야. 꽃뱀이라는 둥, 뭐라는 둥 하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아마 이 사회에서도 남자는 어떻게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없는 이 여인은 질질 끌려서 예수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규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땅에서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짜증이 나니까 계속해서 묻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죠. 본문 7절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면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일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사건의 증인입니다. 그 간음 현장을 본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사람은 그 간음과는 상관없는 그 간음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죄를 본 사람이 돌을 먼저 들어서 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율법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 니네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주님께서 실제로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율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여인이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죄에서 깨끗한가? 주님의 입에서 율법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두 양심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쉽게 인용했던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기 시작하시니까 나도 마음이 찔려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율법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의 죄와 악이 자기에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왜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했는지. 살면 살수록 죄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살면 살수록 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찔려서 손에 쥐고 있던 돌을 하나둘씩 툭툭 떨어뜨리고서는 사라졌습니다.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신약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의 빛을 비추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과 동기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정직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거룩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사랑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심이나 자존심이나 시기심에서 온 것인지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밝혀내신다 그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율법의 말씀이 나오자 모든 사람 안에 숨겨졌던 죄와 동기와 악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 진짜 정죄를 당한 사람은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모두가 찔림을 받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악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용서받았어요. 여기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왜 한 사람만 용서받았을까요? 왜 한 사람만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있을까요? 율법의 정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검을 정면으로 받지 않았어요. 말씀의 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더 들어오지 못하게 백업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그러나 그 마음에 찔림이 오는 순간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밝히 드러내실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들을 드러내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실 때에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검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그 말씀의 칼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자리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발가벗기워져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형벌인 그 십자가형은 옷을 입고 받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성화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아래에 뭐라도 걸치고 계시지만 그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그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극도로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 말씀이 내게 정죄한 것들, 내 악과 죄가 다 드러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사랑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질투와 시기로 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 내 안에는 아직도 성적인 그런 쾌락을 쫓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루시도록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칼을 맞아야지 진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를 때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악을 드러낼 때 그것을 도망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 앞으로 사실은 나가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 중에는 말기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몰핀 주머니를 아예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몰핀이 조금씩 그 환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핀 때문에 자기가 아픈 줄을 몰라요. 머리로는 알죠. 내가 환자야. 내가 지금 죽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몸에 몰핀 주머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매일매일 통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머리가 안 아프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몰핀의 힘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 나는 사실은 죽고 있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의사한테 날 수술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달라고 내 몸을 맡기지 않으면 그냥 몰핀을 의지하고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진짜 죽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묵상할 때 이 말씀에서 너무 쉽게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몰핀과 같은 것을 구하지 마세요. 만약에 오늘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양심에 불편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신다. 이게 덮지 마세요. 또는 뭐 다른 걸 찾지 마세요. 이 구절에서 뭔가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을 거야. 그러고서는 딴 데 찾지를 마시라고요. 오히려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털어내도록, 잘라내도록, 그래서 살리도록 그 말씀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 거기에 여러분 영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인은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죽는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건 절망했습니다. 그 죄가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한테 끌려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인용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분명해졌어요. 율법은 정죄하지만 이 정죄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정죄를 실제로 나한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것이 분명해졌어요. 정죄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께 나와 죄를 고백했어야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주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마음이 찔렸다면 사실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실 것을 알았는데도 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없습니다. 수치를 감당하고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죄가 이미 드러났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여인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인한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간 후에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만 너를 정죄하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나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너를 정죄하실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정죄하시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가라. 나는 네가 죄 없이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율법과 도덕은 정죄할 뿐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죄를 당할 때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치료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정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혼자 외우고 또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여도 율법과 도덕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살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은 치유될 거예요.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을 뻔했던 자기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무고하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이 여인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지고 거기서 돌아가시는구나. 거기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돌과 같은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변화시킵니다. 이전에 나를 정죄하던 모든 육신의 그 정욕으로부터 돌이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교회는 율법의 판단과 정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총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입니다. 죄가 드러난다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권한도 없고 우리에게는 심판을 내릴 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죠. 용서하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죄가 드러날 때, 우리 가운데 허물이 드러날 때에 함께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사랑해 주어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총이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주권을, 이 교회의 주권을 내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죄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의 시야를 허락해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와 거룩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들과 죄로 무너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 가운데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가 이전에 살았던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은총과 용서에 기반하여서 하나님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